하늘의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2000지간 남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부어주시 아니하고 정말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정말 전쟁과 기근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사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밖에서 떠도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또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또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케빈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될 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저희들의 심령을 찌르고 또 저희들은 그 말씀 받아 또 새롭게 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28번 주보 제 뒷장에 있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2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박수의 수고함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외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국에 가득한 자들은 복되더라. 저희가 수문에서 누구 수학할 때 수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는 오늘 박석 집사님 나오셔서 국성으로 신도하도록 주시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없어.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을 보내면 우리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며 살아온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꿈이 주로는 남자아이들은 제일 먼저 손꼽는 것이 대통령, 장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의 그 바람이 있어서 의사나 간호원 뭐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자리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자제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가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봐보면 누구 하나 뭐 회장 아니고 부회장, 부사장 뭐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 애는 그거 지원 안 합니다 했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희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진 자만의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뭐 부사장, 전무, 부교수, 부강사 등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정교수나 대통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뭐 이런저런 타이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지만은 사회 복합적인 구조로 인해서 뭐 누구를 알아서 내든지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청와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빈말 빌리자면 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출발에 서 있을 만큼 큰 꿈을 보고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데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미리 감지하고 자기 자신이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는 빨리 깨닫고 자기 형편에 맞게 직업이나 삶의 목표가 있다면은 참 이 세상은 쉽고도 편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만 내 꿈을 낮춰서 왜? 사회 구조가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그 직종을 조금 낮춰서 계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갑니다. 회장이 뭐 나가라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붙어 있을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삶의 경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를 눌러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진정한 삶을 내가 제대로 잘 꾸려나갈 수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도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기를 신장로라고 그러죠. 큰 도로. 길이 커가지고 뭐 거기만 어떻게 뭐 10차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광화문 앞에 뭐 이렇게 큰 도로. 그런 데를 자유분방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면은 아마 걸어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로로 다니다가 보니까 큰 대문이 있죠. 광화문에 큰 대문. 그런데 쫙 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큰 도로를 걸어가는 것이 어딘가 못지않게 어딘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몇백 명이 가면은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라도 그냥 갑니다. 근데 혼자 가려면 또 못 가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지금 귀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 두 가지를 2절에 23절하고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왕이면 큰 대문에 큰 거 열려고 큰 길로 가면 좋은데. 자, 그 대답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으니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장로가 아니고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서 들어가면서 길도 넓지도 않은 협소한 요런 데를 들어가다가 조그만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마저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좁고 협착한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해 두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진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해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면 너희들은 그 길을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집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아니 우리는 주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서 넌 모른다. 나는 너 도대체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코너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얼굴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 제자들 같이 바로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로 옆에 계시면은 분명히 이거는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저쪽 어디 코너에 앉아서 아이 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한테. 아니 말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날 우리 거기저기서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왜 문이 닫혀있고 자기네들은 못 들어갔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인데도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상의 뒤에서는 이제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인구 그 사람들이 사는 숫자로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자손들 히브리 유대인 자손들이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41에서 42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를 갈고 울며 이거 우리가 자꾸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복을 하다시피 거의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깨워주려고 너 진짜 이 말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도 저 밖에 나서 시커먼 데 어두컴컴한 데서 진짜 슬피 울어. 왜?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이라도 아니 누가 한 목사님 오셔갖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성령 주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와서 집회할 때 오면 성령 받더라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일이 바빴는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았는지 예배 까먹고 나니까 그때 못 봤었잖아. 그때 간 사람들 그래? 가면서 우리 김 집사가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아유 박 집사 너나 봐줘.
온 사람한테 준 거예요. 온 사람한테. 그래서 그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못 왔으니까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 시커먼 껌껌한 데서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근데 이게 요 순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받기를 원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됐었을 때만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그렇지만 오실 분이니까 저희가 그냥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일단 그 얘기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임금한테. 그러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그 뒤에 말이 또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 뭔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았는지 그냥 깜깜한 밤에 그냥 빨개요. 다 여기저기에. 그게 교회입니다. 에?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세워놓고서 와서 말씀 들으라고, 진리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서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어요. 집회하니까 오라, 사경하니까 오라,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와서 들어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임금도 청했으니까. 그 아들이 와서 하늘의 복음을 주면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한테 찬스를 주어진다. 그게 무슨 찬스인가 했더니 청함이었었어요. 그런 청함을 받았는데 정작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왕이 베푸는 거대한 성찬식이나 큰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한 사람은 그거 역시 나한테 해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살면서도 서로 돕고 살으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형제들 얘기를 잘 나와요. 왜? 형제들이니까 형이 동생이 없을 것 같아 뭐 보찜을 뭐 밤새 갖다 놓고서 모른 척해도 다 알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형제들한테 해준 거야. 내 핏줄이니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야. 남들한테는 그거 안 해요.
요즘 그렇습니까? 남들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몰래 갖다 탁 먹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 친구가 한국에서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좋은 일 하잖아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거 조금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말은 되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시꺼먼 데 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의 증인되는 생활을 하려면은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상관해서 저 원수 내가 벌 줘야 되는데 이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는 장작불을 그 원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감리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런 무시무시한 삶을 공의롭게 재판하심을 또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 대가를 받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29절에서 30절에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청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꿈같은 일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수히 약속하셨어요. 상 주시는 내가 상 주시는 사람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들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